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 자리에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인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죄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졌기 때문에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내 온 생애를 다 들여서 일평생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혹 우리 중에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또 육신의 생명을 인하여서 우리의 참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복음, 곧 그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도 배고픔을 인해서 육신의 양식을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터집을 잡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며 압제를 받을 때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땅도 돈도 싫다.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부르짖음, 이 노동으로 인해서 이 노동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애굽을 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의 압제와 애굽의 강포를 홍해에 잠재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숨막히는 구원의 기쁨을 깊이 경험하며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간격을 한 달 만에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1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이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른 것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곧 정월 14일에 출애굽하여서 한 달 만에 신광야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가게 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했지만 그들의 배가 줄일 때에 더 이상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원망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보았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배만 채워줄 수 있다면 다시 그 고통의 멍에를 애굽의 종살이를 할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인간의 간사함은 정말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그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따먹은 이 동산의 여자처럼 그 여자의 후손으로 난 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도 먹음직도한 그 애굽의 고기 가마곁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의 자유를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기 보면 떡은 먹었습니다. 근데 고기는 먹지 못했습니다. 그냥 가마 곁에 앉아서 그것을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고기 구워 먹는 것들을 보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걸 부러워하고 있었던 그 모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을 양식 때문입니다. 사실 이해는 됩니다. 이들은 사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급하게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워낙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발효되지 못한 무교병을 구워 먹어야 했고, 또 3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제 한 달이 지났으니까 이 시점에 가지고 나온 그 양식들이 바닥났겠죠.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배불리 먹었던 애굽을 그리워하며 먹을 것도 주지 않으면서 자신들을 이 망망한 광야로 인도해낸 모세와 아론이 원망스러워서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들의 원망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애굽 땅에서 종로로 타던 그 시절을, 고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참혹한 시절을 어떻게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대로 미워하고 있습니다. 종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 기쁨보다 종살이하면서 애굽인들 상에서 구워지고 있는 그 고기를 보고 있었던 때, 고역으로 탄식하며 애굽인들이 던져주던 그 떡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을 개죽음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종살이에서 이끌어낸 것에 대한 기쁨이 사라지고 이제 자신들은 여기서 줄여 죽게 되었다고,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에서 줄여 죽게 만들려고 이끌어냈다라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황량한 광야에서 주머니에 식량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팔아서 다시 수치스러운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를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먹어보았던 그 떡, 애굽 사람들이 먹고 있었던 그 고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 또한, 아니 자신들의 그 배고픔에서 구원해 줄 만한 능력이 있어 보이는 애굽 땅의 고기와 떡이 그들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이 한 조각의 떡과 또 한 덩이 고기와 바꾼 적은 없습니까? 예배와 직장의 보너스를 바꾼 적은 없습니까? 신앙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성진이 나의 구원이고 물질의 안정이 나의 생명이라고 여기며 산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터뜨리고 있는 자들은 애굽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홍해물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그 부끄러움을 씻음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불평하고 있습니다. 떡 한 조각과 그 구원의 역사를 바꿔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았던 그 고기 한 덩이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바꿔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00년이 지난 후에 새 모세인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표적으로 수천 명의 굶주린 자들을 먹이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조상들과 동일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표적으로
5천 명 이상을 먹이셨을 때 무리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를 이 굶주림에서 구원해낸 저 예수가 우리의 임금이 되어야 된다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서 쫓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피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지금 오셨습니다. 그때 그 떡을 먹었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광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들의 열심은 아름답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처럼 자신들의 그 굶주림을 해결해 준 예수님을 쫓아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충격적인 선포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하반절에서 27절을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하나님의 일을 일컬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6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을 영생하도록 있는 하나님의 양식인 줄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여겼다면 그들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평하기를 썩은 양식을 위하여서 나를 쫓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떡이 나오기 때문에 쫓았다는 것입니다. 실상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보내신 자, 곧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보면 당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과 예수님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것을 일치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표적을 보여주면 정말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뒤에 보십시오.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원망하며 비방했습니다. 이들 중심이 거짓된 것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충격적이게도 자신들이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인 예수님을 먹을 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 영생하도록 있는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요청할 때에 곧바로 그 떡을 주셨습니다. 35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들이 주님 앞에 원망합니다. 원망을 터뜨립니다. 41절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당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목마르지 아니한 샘물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수군거렸습니다. 우리 성경이 수군거리다는 단어가 원문에 보시면 악의를 가지고 비방하다, 원망하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1절에 포도원에 먼저 와서 일했던 일꾼들이 주님이 나중 온 사람들에게도 자신들과 똑같은 품삯을 주었을 때 그걸 원망했다라고 했는데, 또 고린도전서 10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몇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 원망할 때 누가복음 5장에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비방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과 은혜보다 애굽에서 먹었던 그 떡과 애굽에서 그렇게 부럽게 바라봤던 그 고기 가마를 더 그리워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들을 위해서 영생하는 양식으로 이 세상에 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그들이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걸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원망이 무엇입니까?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떡을 주던 요셉의 아들 예수가 더 좋다. 죄의 종으로 썩어 죽더라도 배부르게 해줄 그 썩을 양식이 더 낫다. 우리는 우리에게 떡을 주는 그 예수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은행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찬송할 때에 거기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원망, 악에 찬 수군거림에도 길을 쫑긋 세우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6장 11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6장 4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며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과연 이 주님의 신실하심과 또 선하신 인도를 믿으십니까? 진정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함을 받은 그 감격, 그 기쁨을 지금도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구속의 은혜를 맛본 자들로서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구속의 능력을 감사하고 또 찬송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주님의 인도하심과 베푸시는 은혜를 쉬 잊어버리고 잠깐의 고통과 잠깐의 시련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비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제된 성도들에게 수군거리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는가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죄의 종되었던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여전히 땅의 것을 찾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탐욕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토하여내었던 그 더러운 죄악된 삶을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려고 내가 예수 믿었던가? 부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 보내신 그 피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십자가에서 찢어진 그 살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멸시하며 조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함께 하심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불평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불의한 자들을 향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비같이 떨어져야 할 때입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유황불을 비같이 내리심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여기 이 보라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 감탄사는 성령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감탄하면서 내뱉으신 감탄사 같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보라, 야훼 하나님의 그 경이로운 기사를. 여러분, 하나님의 한없이 크고 넓은 은혜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배은망덕하게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원망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낸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비방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랍습니다.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진노의 불을 빛처럼 부으셔야 될 그때에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저 마라의 물 사건 때와 같이 오래 참으시며 오히려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신 것은 그들의 원망을 들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작전 가운데 이 일은 이미 계획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유월절 날에 아무 식량도 준비하지 못하고 급하게 애굽 땅을 빠져나왔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임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빨리 걸어도 지금 있는 양식으로 그 광야를 통항해서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서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분명한 계획과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출애굽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그리고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분의 강한 손과 편팔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야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그 모세의 선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리심으로 당신이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 모세이신 예수님께서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에게 영생하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주님 당신을 가리켜서, 당신의 살을 가리켜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이들 유대인들은 출애굽 때에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완악하고 비역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 만나가 아닌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 얻는 생명의 떡을 주었을 때에 그 떡 먹기를 거절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하늘에서 주시는 그 떡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영생하는 떡을 거절합니다. 아니 오히려 심하게 불평합니다.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그때 아까보다 더 심하게 주님을 비방하고 심지어 자신들끼리 싸움을 불사했습니다. 우리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여기 이 다투다라는 단어는 싸우다, 전쟁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할 때에 그저 원망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싸워서라도 산떡이신 주님을 먹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유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양식 주시기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생명의 떡이시며 생명의 음료이신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를 멈추지 않으셨고 또 끝까지 권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에게 떡 주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인도하실 때에 영생하는 양식을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하십니다. 이 양식은 생명의 떡이시며 생명의 음료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존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생명을 우리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야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친히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사 그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통하여서 그들의 의복과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하심을 통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근심도 하지 않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이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성도의 생명은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 속한 생명입니다. 그분의 언약은 신실합니다. 변개치 않으십니다. 신실로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실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영생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 하찮은 새에게 들의 짐승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탐심을 버리지 못한 심령으로 차라리 내가 죄악에 빠져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더 좋았다라고 그런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불신앙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끝없이 당신을 대적할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진노의 불을 내리시는 대신에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의 죄에 대한 값으로 지불하신 분이십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택을 비같이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도우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만나로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양식은 이 재물은 성도의 믿음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식으로 자기 백성의 믿음을 시험하신다고 밝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인하여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신 것은 단지 그들의 그 배고픔을 채워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4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만나를 주심으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나 아니하나 시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만나가 어떻게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만나를 거둬들이는 것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단을 내리실 때에 특별한 몇 가지 규례를 주셨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나를 거둘 때 각 사람이 먹을 만큼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나를 거두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뒤덮은 작은 둥글고 서리 같은 세미한 것, 곧 만나를 받고 또 하나님의 율법대로 매일 각 가정의 가족의 수요대로 한 오멜씩 거두었습니다. 근데 이들 중에 어떤 이는 한 오멜보다 더 많이 거두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동작이 빠르지 못해서 아니면 몸이 아파서 한 오멜이 못되게 거두었습니다. 근데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그것을 오멜로 될 때에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도록 꼭 한 오멜씩 일용할 것들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아두더라도 가진 것은, 필요한 것은
한오웬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이상 모을 수 없습니다. 필요 이상 내는 모든 욕심은 대로 지었을 때에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생애를 허망하게 보내지 마십시오. 두 번째 보면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날 거두어 온 만나는 그날 먹고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쉽죠. 조금씩 모아가지고 나중에 그걸 혼자 배불리 먹든지 아니면 그걸 모아가지고 팔려고 했을지 모르죠. 탐심 때문입니다. 탐욕 때문입니다. 내일 일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불신앙은 불순종의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그 불신앙과 불순종을 꾸짖기 위해서 남겨둔 만나에 벌레가 생기게 하고 냄새가 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취하는 자에게 벌레와 역한 냄새가 그 탐심을 경고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뢰하지 못하고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모으고 아껴둔 것 지금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것들이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의 말씀이 뼈저리게 기억날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는지라. 세 번째는 제6일에는 만나를 2배로 거두어 그날 양식을 먹은 후에 나머지는 다음 날 곧 안식일을 위해서 간수해서 제7일에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만나를 거두러 밖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7일 날 곧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세가 지나고 7째 날이 되었을 때에 백성들 가운데 또다시 불순종하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제6일에는 그 다음 날에 먹을 것까지 2배로 거두게 하셨고 안식일의 아침에는 남겨둔 것이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냄새가 나지 않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들에서 만나를 얻지 못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중에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만나를 거두러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모습을 보며 탄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의 백성이 함께 예배하기로 정한 날에 이 만나를 취하기 위하여서 일용할 양식을 취하기 위하여서 밖으로 나가는 것들, 일하는 것들을 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얻으려고 주의 날을 범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강한 경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유롭게 만나를 취함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 만나를 취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냥 일상을 살아가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만나를 취하라고.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 되어지지만 말씀을 따라 취하지 아니할 때에 그것은 벌레가 먹고 냄새나는 쓰레기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면서 또한 그들에게 만나와 관계되어진 율법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까지 취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생하도록 보내신 양식이신 예수님께서도 떡으로 그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해서 살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사람, 거기에 있던 무리들은 저가 제사를 주어 우리로 먹게 하려는가? 이 말씀은 어렵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이 원망한 사람들이 누군지 보십시오. 앞에서 예수님을 원망하며 싸우던 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누가는 이때 여기에 이 제자들 중에 여러 명도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불평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수근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기 이 걸림이 되느냐라는 단어는 시험이 되느냐? 장애물이 되느냐? 유혹이 되느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에게 시험이 되느냐? 그게 너희 신앙의 장애물이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를 만드신 분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가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더 이상 주님을 따라봐야 현실적으로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 떠벌릴 때 자주 나타내는 핑계입니다. 주님이 저들을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떠나면서 내뱉는 변명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간 외형적인 핑계는 누가 저 말을 알아듣겠느냐 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은 단지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쫓아왔던 자들의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던 이유는 육을 쫓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생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육신의 생명, 썩는 양식을 위하여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지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제공되어질 때 그 생명의 말씀이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놓을 때 그것을 거절함으로써 그들은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은 누가 당신을 믿지 않으면서 따라온 자들인지를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도 있느니라. 그리고 누가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갔으며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라고 밝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육신의 일을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어떤 수고나 노력으로 자신을 성도처럼 꾸민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인 양식으로, 물질로, 우리의 일상으로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십니다. 생명의 양식과 육신의 양식으로, 하늘의 보화와 땅의 재물로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드러내십니다. 너희가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 라고 고백하며 떠나가는 자들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알기에 주님을 쫓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인 당신을 먹는 자는 살 것이라고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부르시지 않는 자들은 섞는 양식과 육신의 재물을 사랑함으로 종국 주님을 떠나 물러가서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의 생명이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믿고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애를 이 강야와 같은 세상에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영생하는 자에게는 너무나 귀한 생명의 말씀이지만은 육신을 쫓아난 자들에게는 그저 미련한 것이고 거치는 것이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 영생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여러분에게 그 말씀은 분명한 약속입니까? 오늘 온갖 세상의 유혹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입술에서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고백은 오직 생명의 떡의 맛을 알고 생명의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영생하도록 오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자만이, 아는 자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몸, 곧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연합한 자들로서 매일매일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드리며 모든 생활 속에서 영생의 말씀을 먹은 자로서 고백에 합당한 삶을